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춘추 시대에 송나라의 술 장상급 중에 송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술을 빚는 재주가 아주 탁월했고 또 그의 성품은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게다가 정직하기까지 해서 술의 양이나 또 품질의 어떤 재료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맛있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주막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공들여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술을 잘 비벼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매번 아까운 거를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도무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서 이 송씨가 그 지역의 현자, 지혜롭다고 하는 양천 어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저의 주막은 장사가 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자네 주막을 지키는 개가 사납나? 이렇게 어르신이 물어봅니다. 개가 사납기는 하지만 개가 사나운 거하고 장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막에 사람이 지나가면 사나운 개가 어른 애 할 것 없이 물어뜯고 짖어대는데, 아무리 술맛이 좋고 재료가 좋은들 누가 그 집에 가서 그것을 사고 먹으려 하겠는가? 결국은 그 개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내 삶에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적용해서 꼭 있어야 되지만 사소한 같지만 귀한 것, 소중한 것, 내 안에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어서 오늘의 삶이, 신앙이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우리의 삶에 찬양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치게 하고 우리의 삶에 그치는 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노래와 찬양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하고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의 사정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합시다 하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형편과 사정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이나 정황을 보면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좌절과 실망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난제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에요.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노래하고 찬양할 조건이 아닌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찬양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배우는 거죠.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비방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왕따를 시키는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정황과 상황이 아니에요.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으로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남들로부터 지금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하루 종일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고 노래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이상,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상, 이 정도 상황인데 어떻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날로 치면 예레미야의 행편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고 신앙으로 살고자, 착하게 살고자,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데 주변에 자꾸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신앙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조롱하고 왕따시키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잘못을, 큰 것을,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조롱하고, 심지어는 친구들까지도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죽이기까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까지 꾸미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객관적인 예레미야의 상황이고 정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어요? 소리를 지르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소리를 지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신앙은 이럴 때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거죠. 예레미야는 객관적인 형편과 상황은 결코 감사하고 찬양하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요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6월의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있죠.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고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두려운 용사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운 용사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장의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는 분은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두려운 용사, 힘센 용사,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센 용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상황은 힘들고 내 형편은 어렵고 주변 사람들은 다 내 적이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수근거리고 뒤에서 나에 대해서 욕하고 수근거리지만, 또 심지어 내 친구들까지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낙심하지 않고 미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센 용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센 용사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남의 편이어도,
친구도 남의 편이고 남편도 남의 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센 용사가 되어주시니까 내가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지혜로운 것 같아도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지만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깊으신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이런 형편과 처지에서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의인의 폐부와 심장, 마음을 살피고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2절에 보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시기도 하고 그 폐부와 심장,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나왔어요.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피는 분이라는 거예요.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셔요.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형편도 힘들고 사정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뭐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드는 거예요. 믿었던 남편도 알아주지 않고, 믿었던 부인도 알아주지 않고, 믿었던 어머니도 알아주지 않고, 이 친구는 알아줄 줄 알았는데 이 친구도 알아주지 않아.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어. 에이, 더러운 세상.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알아주는 사람이.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은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힘드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의 고통과 학습의 어려움들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공부는 그냥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암울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답답한데 이 마음을 알아주고 이 마음을 공감해 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거야. 주부들, 며느리들은 컬컬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는, 어디 가서 해소해낼 한 사람이 없어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시어머니 되고 부모 된 자들은 늙고 병들고 외로운 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너도 너의 나이 먹어봐. 내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세대를 아우러서 나름대로의 아픔과 원통함과 나름대로 형편이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달라질 텐데, 여러분,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러지 않을 텐데. 중국의 사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해내 존직이 천의 약비리라. 나를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나를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그가 이 세상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내 영원한 벗이다. 내 영원한 친구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태평양 건너 있고 대서양을 건너 있지라도 그 사람은 영원한 나의 벗이다. 친구다.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이 고픈 거죠. 귀한 거예요.
사기에 나오는 비슷한 말 중에 선비는 자기가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여자는 자기를 이뻐해 주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고친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자들은 자기 나 좀 알아주세요 그러고 화장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화장이 아니라 자기를 알아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는 거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옆 사람 쳐다보세요. 내가 알아요. 내가 이해합니다. 얘기해요. 격려함을 해주지. 내가 건사님 마음을 다 압니다.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주고 알아주는 이가 없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가 없어서 힘들어요.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견딜 수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몇 배로 더 힘든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피고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아났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만지는 분은 주님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서 내가 알았네. 주님밖에 없네. 주님은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시어머니가 안 알아준다, 며느리가 안 알아준다, 아유 집사님도 권사님도 안 알아준다 실망하지 말고 알아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위로받고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표현하면 억울하고 힘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하나님은 네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로 네 마음과 생각을 알아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못 알아준다고 알아주는 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괜히 한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지금 형편과 사정과 처지는 너무나 곤고하고 힘든 형편이지만 모두가 나의 적이고 사방이 나의 대적이고 나에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나에게 수그름거리는 사람들이지만 이 상황을 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심장과 내 폐부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레미야가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 여호와는 가난한 자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분,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자, 연약한 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가난함을 회복시켜서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13절에 보세요. 1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음이니라. 이 가난한 자는 그냥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 궁핍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가난함입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마음의 억울함과 가난함, 그러니까 영적인 가난함, 물질적인 가난함, 정신적인 피폐함,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지혜와 지식의 결핍과 가난함, 육체 건강을 잃어버려서 건강을 잃어버린 그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가난함, 건강의 가난함,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힘들고 조롱당하고 어려워서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가난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현실에 있어서 궁핍한 것, 연약한 모습들, 가난한 모습들, 약한 모습들,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압제당하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 궁핍함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정을 알아주시고 그들이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들의 궁핍함에서 부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부유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고, 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병들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함으로, 나음으로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레미야는 찬양하자, 감사하자, 노래하자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서 오히려 이렇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 지금 형편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내 생편에 지금 녹록지 않고 고민이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육체의 가난함을 겪고 있고 심령의 가난함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관계의 가난함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가난함을 겪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복이고, 그 가난함에 그치지 않고 가난함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런 자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압제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형편과 처지가 가난하다면, 육체적인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삶에 여러 가지 가난함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게 오히려 복이다. 복.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건강의 가난함을 통해서, 형편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곤고해지고 가난함이 찾아온다면 그게 오히려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노래할 수 있고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고 또 내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힘들고 궁핍이 있고 가난함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께 감사한다면 그게 복이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을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과 형편과 처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전히 전쟁이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육체에도 관계에도 정신에도 마음에도 가난함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채워주심, 힘센 용사가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과 내 심장 폐부까지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가난한 처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으로 모든 관계에서 부요함으로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형편과 처지와 삶의 현장은 녹록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삶의 곤고함과 영적 가난함과 또 육체적인 가난함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힘센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난함, 여러 가지 영적 결핍과 가난함들을 채우시고 부욕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 영적인 어려움들, 관계 어려움들, 가난함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께 노래하고 여호와께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